지난 며칠 동안 이 북한 김정은이가 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이 북한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중국과 북한에서는 비밀로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이 가림막을 해서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했고, 또 중국과 이 북한 국경지대 이 단둥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호텔에서 김정은이 그 1호 열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그 객실은 다 비우도록 했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비밀로 이제 모든 걸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탄 그 열차 1초가 1호가 이 김씨 일가의 이제 특별 이제 열차인데, 유리가 다 방탄 유리로 되어 있고, 또 열차 바닥도 이렇게 방탄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노케포의 이 공격을 받아도 전혀 끄떡없는 그런 특별 열차라고 합니다. 이 김정은이가 이 외국에 방문하는 것을 이제 비밀로 하고, 또 열차 1호라고 이제 그 열차를 타면서 또 철저하게 경호를 받고, 이런 걸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김정은이가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설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도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또 예수님도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오히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연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또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시험을 앞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잘 붙들어 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21절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이 목자에게 의존적이고 이 목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양이 쓰러지면,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짝된 자를 이제 치라고 하는데,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치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곧 내가 곧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이렇게 치고 죽이게 하는가 하면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쳐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는 이유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딱 친다는 거예요. 쳐서 양들을 이렇게 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도가 이 제자들을 이제 야단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에 내가 잡히게 될 텐데 너희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승을 버리고 그럴 수 있냐? 너희들 도망가면 안 되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29절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는 이제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도망가지 않겠다고 주님 곁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충격적인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이제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더 자신감이 넘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절대 우리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못 믿고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드러나겠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쳐요. 그리고 다 실패를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진짜 보여야 될 바른 그런 그 태도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럴까?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까? 그런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또 이 베드로가 3번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큰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큰 시험 기간에 믿음을 잘 지키는 그것을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에요. 제자들은 이때 이제 흩어져서 이제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막 같이 예수님하고 나눠서 같이 막 싸우고 그래서 몇 명 죽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잡혀서 속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열심과 혈기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환난 기간을 이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질병에 이제 걸린 가족들이 이제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 자녀 공부 문제로 너무 힘들고 또 깊은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급해지고 이제 불안해지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막 분노로 뭔가를 막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막 분노로 또 뭔가를 막 해야 된다 막 그런 조급함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이제 또 어려움이나 이거 보면 막 급해져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를 막 해야겠다는 막 조바심이 막 생기기도 해요. 이제 그럴 때 그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뭔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깨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후에 뭘 하더라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마음도 상하고 침체가 되고 막 분노로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중에 도망갔던 이 제자들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을 이제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그 당시에는 너무 서운해요, 제자들. 베드로도 너무 서운해요.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좀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또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 말씀이 이제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래 나는 끝났어 실패했어 내가 예수님 부인하다 이러면서 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로 이제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1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족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유혹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고난 기간이 더 이렇게 안 좋게 이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침체되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기가 쉬워요. 실패했고 나는 또 죄졌고 고난 기간 더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더 못 보내고 그래서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넘어진 거, 죄진 거 자꾸 기억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침체되고 나는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서 더 이렇게 더 죄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좀 한심하고 참 이렇게 참 이렇게 부끄럽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이렇게 낙심이 돼요. 내가 이러고 나서 성경 읽을 자격이 있나? 이러고 나서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이 나면 회개하고 회개 잊어버리고 다시 말씀을 기억을 하는 하나님 하신 말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그러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도 다시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가 물고 늘어져요. 늘어지면서 더 침체 가운데 빠지도록 또 하나님으로도 멀어지도록.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새로워져요.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다시 새로워져요.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뇌 수술이나 심장 수술 같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 날이 남아 있을 때는 평상시처럼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날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아요. 이 수술이 잘못되면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또 막 훨씬 심각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 서약할 때 진짜 떨려요. 이런 거 각오하면서 이 수술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그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약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웃었던 사람도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고 그래서 밤에 잘 잠을 이제 못 자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제 용감하다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을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고민하고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이제 같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깨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몇 시간이 안 돼서 체포가 돼요. 24시간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 33절 중간을 보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너무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게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도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본인의 죽음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막 떨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민하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 곧 이제 사형을 당할 거다 이걸 알고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도망갈 그런 길을 다 예비하고서 빨리 도망치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이 독잔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이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합니까?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 죽음을 안 두려웠는데 예수님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뭐 힘들어하고 예수님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한 겁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를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이제 빛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순교하는 성도들보다도 못한 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예수님이 성도들보다도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드리는 이제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이제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얘기와 모순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뭐 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십니까? 세상의 위인들이나 순교자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겁이 많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 막 손에 몸 박히고 땀에 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 자체를 지금 너무나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크라테스와도 다르고 또 그 순교자들, 우리 성도들의 죽음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죽음입니다. 마치 이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만 이 아들은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요. 너무나 이 아들을 좋아하면서 아낌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아들을 속여가지고 같이 이 범죄에 동참하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속여서 이제 큰 어떤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를 울었거든요. 이 아들을 아들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아들에게 줬던 걸 다 빼앗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그 신뢰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또 진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한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거 똑같진 않지만 이와 이제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저주하고 진노하고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완전한 하나이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저주받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고 구원 받으려면 자기가 이제 속죄 제물이 된다, 이걸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지만 이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진노를 받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이 십자가를 져야 이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십자가 지어야 되고 내가 이걸 위해서 달려왔고 영원전에 이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완전히 하나이신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미움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진노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철저한 미움을 받는 그 너무나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걸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면서 온 마음으로 모든 걸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고통과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희생을 치르고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가장 귀한 것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돈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관계에 무슨 오해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위기가 와요. 어떤 위협이 옵니다. 또 어떤 죄의 유혹이 와요. 그럴 때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내려놓고 과거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오늘 낮에도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으로 무슨 바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신앙이 관계되는 거, 하나님 관계되는 거. 제일 먼저 기도 빼고 큐티하는 거 빼고 예배 빼고 하나님 관계되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좀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좀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앙과 관계되는 거,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유혹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빠지거나 조금만 어떤 위협이 오고 손해볼 것 같고 불안하면 바로 그냥 타협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바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순응해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안 그러셨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3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신호보기, 왜 내가 손해를 봐? 왜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왜 포기를 해야 돼? 이러면서 아무것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게 한다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전혀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이 은혜를 아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면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도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격려와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냥 믿음 이야기 안 하고 신앙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잘 지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신앙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만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만 아니면 잃어버릴 것도 없고 좋은 관계 있을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돈을 손해보고 좋은 피해를 이제 놓치고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결코 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힘든 거 다 이야기를 해요. 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힘든 거 충분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답식이 아니에요.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죠. 근데 막 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이런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안 돼요. 이게 단답식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또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유혹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내 마음도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안 맞고 이 세상에도 안 맞아요. 주위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도 달라요. 하나님 뜻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거스리고 세상을 거스리고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거슬리면서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막 하소연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 원대로 마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 만사가 이제 불통인 것처럼 되고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 갇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막다른 골목에 갇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이 돼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자꾸 정답식으로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뜻대로 못 살아요. 못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속마음을 안 쏟아놔요. 진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물론 대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도 쓰시니까 혼자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쏟아놓고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나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유혹들이 있고 이렇게 막 그 충동들이 오는데 이걸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주님으로 인해서 진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영생이 너무 멀게 안 느껴집니다.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그게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왜 그걸 자꾸 찾게 됩니까? 주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느끼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세상의 즐거움이 훨씬 좋다.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 거 다 갖고 싶고 제 마음이 그렇다고. 주님이 저 볼 때 믿음이 없다고 어쩔 수 없는데 믿음이 없다고. 근데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솔직한 기도를, 좀 진실한 기도를, 실제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슬리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절대로 단다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진실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면에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답형, 정답식, 또 이렇게 기계적인 기도를 한다면 금방 바닥이 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과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지하게 이렇게 그 땀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 내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 뜻에 내 자신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기도죠.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 태도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생활 태도가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이제 하지만 침체가 되면 늦잠을 자요. 핸드폰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먹는 게 절제가 안 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물론 뭐 많이 자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잠이 절제가 안 돼요.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그리고 한 번 자면 일어나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핸드폰을 오랫동안 이렇게 자꾸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칭찬가 찾아왔습니다. 37절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새 제자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그 위기가 감돌고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상황에서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요. 불길해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밤이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어두고 이러니까 그러면 더 깨어서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이 막 침체가 돼서 잠이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무기력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됐죠. 깨어서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은 도망가지 않고 뭐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이제 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막 나는 뭐 하겠다. 뭐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을 가질 때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열정을 가져야 의미가 있지 말씀과 상관없이 막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의 원이로되 하는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에서 막 결심하면서 우리가 뭐 하겠다 한 그 결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이 죽기까지 함께 있겠다 이런 이제 결심. 그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의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이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사람은 이 상황에 달라지면서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단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밥을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다르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또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마음이 달라지면 또 결단도 함께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도 상황이 바뀌면 쉽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결단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해야지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교회 계단 내려가면서 다시 또 미운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욕심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집에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혼자 있을 때 또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이게 자꾸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시험에 들어요. 자꾸 시험이 듭니다. 자꾸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나는 들 수 있다. 시험에 나는 약하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결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뭘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시험에 들 수 있고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깨어서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도 막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그냥 막 이제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고 화를 내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게, 그러면 그래도 나아요. 계속해서 이러면 안 돼. 시험에 내가 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또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래도 덜 그래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결심만 하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그냥 밥 먹고 나서 또 이렇게 또 혼자 있으면서 또 밖에 나가면서 누구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뭐 그 결단이 그냥 확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희생이었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이고 넘치는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큰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욕심과 절망과 침체와 어둠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울하고 어둡고 절망하고 이렇게 침체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생활해 왔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오늘 낮에까지 너무 우울해요. 두려워요. 절망. 그리고 염려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다면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이런 상황들이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누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죄와 육신과 옛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짓밟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다시 또 죄에 넘어가고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까지 오늘 낮에까지 그렇게 해왔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희생 이런 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욕심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목석이 아니라면 우리가 돌이 아니라면 이걸 이렇게 느껴야 되죠. 느끼고 이걸 깨달아야 되죠. 이걸 좀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고 욕심에 빠지고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